예레미야서 24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왕 여호자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대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로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특히 우리 예배 전에 또 정윤희 집사님하고 약간 상담을 하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과 또 함께 교회를 같이 하는 일이라 여겨져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정윤희 집사님에게는 또 위로가 되고 또 새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무화과 두 강주리 환상은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매우 많이 닮았습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솥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의미를 또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이것을 또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요시야의 세 아들과 그 왕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계시죠, 그죠? 요시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여호야김, 이제 첫째 아들이 두 번째로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그 여호야김이 11년간 왕위에 있다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 오늘 여기 말하는 여고냐,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3개월간 왕위에 있다가 또 폐위가 되고 그의 아잡이, 그러니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 마따디아가 시드기야라는 왕의 이름으로 이제 제2에 오르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볼 때,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3개월 왕위에 있었던 여호야긴이죠. 그 아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이 환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605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많은 포로를 이끌고 갑니다. 이걸 1차 바벨론 포로 유수라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고 있는 여고냐를 끌고 가던 2차 포로 유수기가 BC 597년, 이때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자,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이렇게 믿음이 좋으실 수가 있나. 자, 내가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 나와야 질문한 사람이 좀 그런데, 자,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적에게 끌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나라에 남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 나라에 남아있는 게 어쨌든 좋죠, 그죠? 그런데
아마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유다 땅에 남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우리는 복을 받았고 끌려가는 쟤들은 저주를 받아서 끌려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끌려간 자가 복을 받았고 남은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구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적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면은 내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뭔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힘이 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나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인가? 왜 이렇게 나는 내 삶이 안 풀려지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10절까지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큰 힘이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 말씀이 이 가운데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이 이 24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조금 형식을 달리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고 난 연후에 조금 전에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했다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BC 597년 2차 포로유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적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예레미야가 본 극히 좋은 무화과, 이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다. 그러니까 이 24장은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위로의 말씀.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 마음에 있는 말로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농간에 넘어간 사람들, 오늘 우리가 23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헛는 목자들의 말에 끌려가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시는 계획대로 또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5절부터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그들이 가면서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포기와 낙심, 이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들에게는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도 있었고요, 그 오경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매주 회당에서 말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들은 단순히 유전에 의해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실체적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체적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들어서 아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내 시간 속에 굳어져 있는 화석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을, 그런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죽어서 미라 같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붙들고 그것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삶이 없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들은 뭔가 복 준다 그러면 그 복 주는 요소와 하나님을 결합시킨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행위까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좋은 쪽으로만,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만 계속 나아갔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갱생시키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들을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으로 데려감으로써 그들이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메드락과 아벳느고와 사드락이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벌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24장 말씀의 내용과 같이 연계를 시켜본다면은, 내가 유다 땅에 남는 것이 오히려 평온해 보이고 끌려가는 것이 고난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요,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함께 부대낄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제일 잘 경험한 사도가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 저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땐 사도 바울이 적었다고 거진 확신하는데, 히브리서 우리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예레미야서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의 결과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으며 심고 뽑지 않겠다. 이런 복을 주시면서 마지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만사 형통하는 것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하서 25장을 보면은 오늘 또 이 본문 내용과 관계되어지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25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 역사적 장면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부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땅에 남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 하여금 또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자들은 악한 무화과로 여겨서 그 다음 엄청난 치욕과 고난, 그리고 조롱과 저주, 기근과 연병, 그리고 칼로서 이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열왕기하 25장은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토성을 쌓고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애워쌌다가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BC 586년 5월달 5절부터 봅니다.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고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궁을 탈출해서 병사들과 함께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리고까지. 그런데 여리고까지 가니까 그 시드기야 왕을 모셨던 병사들이 다 왕을 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갈대아 군사가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립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당할 수 있는 치욕을 다 당한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고 자기의 눈은 빠지고 비참하게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 다시 말하면 유다 땅에 남았던 자들입니다.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좋은 무화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것은 악한 무화과였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죠. 반면에 이제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1절에서 끌려간 왕 여호야긴 이야기가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이 에월 모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히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BC 597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드기야는 왕이 되고 여호야긴 여고냐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눈에 볼 땐 시드기야가 왕이 됐으니까 복을 받아 좋은 무화과가 됐죠. 끌려간 여고냐 여호야긴은 악하여 먹지 못할 악한 무화과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구현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잖아요.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무화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언젠가 썩어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버리게 되는 악한 무화과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환난과 공고를 당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지금 내 처지는 비록 악한 무화과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은 그때는 우리에게 굉장한 좋은 무화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확신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가 잠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나는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무화과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에 남아있는 것,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어디에 있는가? 아마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어디에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겠죠.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유대에 있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저는 주님이 오실 당시에 한 사람은 광야에 있었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성전에 있었어요. 누굴까요? 대제사장이겠죠. 뭐 가야바나 안나스나,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자, 그런데 한 사람은 광야에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면은 가야바나 안나스가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명의 선지자로서 낙대 털옷을 입고 뭐 석정을 먹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었나요?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들었었습니까? 아니면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들었었습니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들었었습니다. 왜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너희들이 박하와 건채의 11조는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예화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 내 온전한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누가 주인이 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너무나 불쌍하고 정말 참담한 자들 아닙니까? 묶여서 그 끌려가는데 남아있는 우리는 다행이다,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그들이 바벨론의 칼끝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끌려간 자들은 거기서 유대에 있을 때보다도 더 나은 대접을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세상을 널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바벨론 70년 생활 동안 분명히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24장은 10절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고 무화과 환상이라는 이솝 우화 같은 소재를 들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의 결과로 6절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 우리 7절 함께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아노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헐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내 육신이 쾌락되고 내 육신이 편안한 것을 더 좋아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아하는 것이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화과 두 강주리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는 아버지 유다 땅에 남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었고 더 행복한 것이었고 더 복받은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형통하면 하나님 그것이 복받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런 삶 속에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환난과 질고를 당할 때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화과 두 강주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편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